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후 6월 25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요한 2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요한 2서 우리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의 아내와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지극을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내 신이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니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행동 원칙,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행동 원칙, 진리와 사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이 성경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장로인 나는 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여기 뭐 자기 자신을 요한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 이서를 누구도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우리 요한복음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누구라도 그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용적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만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고 또한 그런 문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 뭐 요한복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뭐 장로로 소개하고 또 뭐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도 요한이 쓰신 서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용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 요한 2서는 단 한 장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과 붙여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 2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내용은 내용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다 요한 1서에서 하신 말씀을 거듭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 새롭게 뭔가를 등장시켜서 얘기하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 1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우리 사도 요한이 마음 가운데 뭔가 조금 더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다시 한번 보내는 서신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뭐 처음 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미 보냈어요. 이미 보낸 내용을 다시 강조를 해서 지금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한 장밖에는 되지 않지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꼭 말하고 싶은 이 핵심적 내용을 2서에서 다시 한번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이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 주기를 이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 2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느냐, 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왜 이 서신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에 좀 초점을 두어서 이 서신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러한 성경들을 기록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이 성경들은 다른 신약에 있는 성경들과는 다르게 시대적으로 조금
한참 뒤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제일 처음에 야고보서를 이제 시작으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러한 성경이 이제 그 뭡니까 AD 45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마지막으로 69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요한 그 서신은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시대를 한참 달리해서 AD 85년 그러니까 요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지고 한 16년 뭐 아무리 짧게 봐도 16년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20년 후에 이 요한 서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지는 이 시간을 보면 거의 그 10년 안에 다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가 거의 뭐 80이 가까이 되어져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제 90이 이제 넘은 이러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으로 이 성경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상태가요, 로마의 도미티니아누스 이 황제 때 이 배경이 되어져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네로 황제를 뒤를 이어서 이제 기독교를 아주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그런 많은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 보면 영지주의 이단, 율법주의 이단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수학했던 그런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고요. 그리고 요한 사도 혼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그 복음의 2세대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순회 선교사가 되어져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시대인데, 이들 가운데 이단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로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전해준 대로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나고 율법주의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고 엉뚱한 복음들을 전하고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은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못 들어본 얘기라고 좋다고 또 그러고 앉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사도 요한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이제 기록해서 보낼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되어져서 보도록 그렇게 보낸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요한 이서도 그 내용에 첨부되어져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이 내용을 다시 부연으로 설명하여 보내는 이러한 서신이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부녀, 자녀들, 이 어떤 특정한 집에 있는 어떤 부녀와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교회들을 부녀라고 부른 것이고,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부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또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건물을 갖춘 이러한 교회가 아니고 누구누구의 가정에 있는 교회, 가정이 교회일 수밖에 없고, 또 순회 선교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먹고 잘 수 있는 숙식과 부비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느 가정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부녀와 자녀들은 어떤 뭐 특정한 뭐 누구 집에 있는 그 뭡니까 가정 주부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또 성도들을 일컬어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그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서 당부를 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성도의 행동 원칙으로서 진리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단을 경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 뭐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요한일서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은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건 뭐 새로운 얘기 아니고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이것도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서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당부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과 동일한 얘기를 부연하고 강조해서 하는 얘기지 이거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만큼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좀 특이하냐면 우리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이 구절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진리와 사랑을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리고 4절에서도 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도의 행동 원칙으로서 진리와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진리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내용은 요한 1서에서 이미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했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뭐 이런 얘기는 요한 1서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것은 사랑과 붙여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1절, 2절, 3절, 4절 매 구절마다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이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진리와 사랑, 이 사랑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 뭡니까 4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 이제 5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에도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를 해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이 상반된 얘기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합당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하게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을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아주 그 뭡니까 정확하게 칼로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도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사랑하라는 얘기야? 아니면은 경계하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모호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요한 2서를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첨부함으로써 이 성도들에게 그 헷갈림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의 묘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얘기를 한다면요, 이것 외에는 사실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있나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이 복음은 참으로 합당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들은 뭡니까?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전달해 준 분이 예수님일 뿐이지,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성육신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 그것은 복음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지나쳐가는 그 모든 내용들은 복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사도 그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그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으로도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이 바로 이 구원의 상태요, 복음이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앞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이 복음을 거울로 놓고 이제 비춰보면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하찮은 육체를 통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이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탐심과 음욕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참된 복음에 비춰보면 이거 가짜구나, 이거를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앞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너희에게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다, 너희의 삶은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고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또는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서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행동인 빛의 행동, 그 사랑의 행동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됨과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성도의 행동 원칙인 사랑 앞에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자,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은 진리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사랑, 이것을 진리와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계명대로, 아버지의 계명대로 행하면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이렇게 두 번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계명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진리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좀 쉽게 얘기를 해서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을 주셨어요. 혹은 십계명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고스란히 문자대로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분명히 계명을 지키는 건 맞죠.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우리 이제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계명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뭐 율법적으로도 계명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진리를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방편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을 진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이 사역들을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것들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용되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문맥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계명을 진리대로 지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이제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계명의 얘기 내용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십계명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행할 때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뭐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매 구절 구절마다 사도 요한이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진리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나 이단을 경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요한 1서에서 아주 지나치도록 계속 강조를 해왔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리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고,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누림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실시간적으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뭐 성경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뭐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칠한 무덤들이라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혹독하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뭐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먹이시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때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렇게 또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 때는 사랑이고 어떨 때는 폭력입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니까. 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임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들 가운데 사랑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것들은 사랑으로 보이고 어떤 것들은 조금 미워하네,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고 서기관들을 미워하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사랑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랑이기도 하고 미움처럼도 보이지만 이게 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세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해지는 그 일들이 때로는 미움의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랑의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부녀들에게 사랑해야 된다.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단에 대해서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인사하는 것 자체가 그 이단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고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이 내용을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이게 너희들이 볼 때에는 뭐 행동적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것이고 이거는 경계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리라고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일들 가운데에는 이 사랑과 미움이 하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별개의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의 행동 원칙은요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랑은 진리 가운데 행해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때로는 상을 엎으시고 또 짐승을 내어 쫓는 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혹독하게 야단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이 모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행동 원칙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내가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야지, 이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율법을 계명을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냥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단과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혹독한 야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들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뭐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는 뭐 무조건 나는 사랑만 해야 되고 나는 무조건 뭐 져야만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시시각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시시각각 하나님의 어떤 그 소원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